오늘 자녀와 부모가 함께 드리는 OFP데이 어린이주일 온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의교회 다음 세대들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자녀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길 원하실까 고민하던 중에 교육교회라는 교회 교육 지도자를 위한 월간지 5월호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실을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책으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도님들께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면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부모입니다. 네,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떠한 결정과 어떠한 선택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요즘은 청소년 학부모뿐만 아니라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태교를 위해서 책을 읽는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아이의 연령대에 맞는 유아 도서 출판사를 찾아본다든지 또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집 주변에 다양한 교육센터를 찾아보면서 문화센터를 가거나 우리 교회처럼 아기 학교에 보내거나 하면서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사이에 인기가 좋은 어린이집과 또 유치원은 마치 대학 입시 경쟁 못지않게 그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일찍부터 입소대기 신청을 해야 하는 등 굉장히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또 결정하고 선택하고 계십니다. 자녀가 자라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의견을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반영하여서 아이를 학원에 보내거나 방과 후 교실에서 어떠한 공부를 하게 하거나 태권도를 시킬지 피아노를 시킬지 영어를 시킬지 컴퓨터를 시킬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그 의견을 조율하게 됩니다. 중고등학생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어떤 고민을 많이 하실까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는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어떤 전공을 해야 할지 또 어떤 학교에 보내야 될지가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일 것 같고 또 자녀가 아직까지 그 꿈을 발견하지 못한 자녀들에게는 내가 어떠한 기회를 통해서 이 아이가 꿈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줄까 혹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아이에게는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어떠한 도움을 줘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 청소년들의 이성교제가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면서도 제일 큰 걱정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럼 대학에 들어가면 좀 나아질까요? 대학에 들어가면 취업시켜야 되지요. 물론 그들이 취업하는 거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들, 딸들을 취업시켜야 될 것 같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 다 부모님들이 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또 아이들이 손자, 손녀를 낳으면 다 끝날 것 같지만 또 다시 한번 우리는 아이들, 손자, 손녀를 봐줘야 되고 하면서 이 가정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가정 가운데 정말 문제가 끊임없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녀들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태까지 어떻게 결정해 오셨고 또 앞으로는 그 가정이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풀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결정의 주도권은 아빠에게 있습니까? 엄마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그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길 원하실까요? 오늘 함께 읽은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이 사건은 사실 가정의 달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피해가야 될 것 같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통하여 백세에 얻은 정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아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아이를 주셔서 후사를 계속 보게 하신다는 건데 75세 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25년 가까이가 되도록 아이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라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정말 기적적으로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한 6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첫 손녀를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셨는데 아브라함은 100세의 증손녀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이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함께 이삭 때문에 참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하십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근데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희생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잖아요. 만약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이런 명령을 받았다면, 이런 명령을 들으셨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었다거나 혹은 내가 기도를 다시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면서도 미루었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랬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한 그 다음 날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원망의 소리는 한 군데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를 위한 모든 채비를 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 그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고민도 없이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채비를 해서 갈 수가 있었을까요? 모리아산이 점점 가까워졌을 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밑에 5절 말씀을 보시면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삭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누가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러 가는 길인데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번제물로 드릴 건데 아이와 함께 돌아오겠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은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그러니까 나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건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죠. 아버지, 번제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진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나도 과연 아브라함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던 것은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순종뿐만이 아니라 바로 아들 이삭의 행동에서 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가 남았죠. 아들을 희생 제물을 잡는 일이죠. 이제 아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으로 칼을 잡고 그 칼을 들여서 이제 이삭을 막 죽이려 하는 이제 그 사건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과정에서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가운데 어떤 대화가 오갔을지 혹은 어떤 실랑이가 오갔을지를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는 거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기에 이삭의 나이를 몇 세로 보냐면 약 한 16세 정도로 이삭의 나이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세가 넘은 노인 아브라함을 손쉽게 저항하고 멀리 도망갈 수 있을 정도로 건장하게 자라있을 나이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께 바쳐진 이 사건은 아무리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다 하여도 아브라함 혼자서는 할 수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삭도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아버지와 함께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혼자 순종한 게 아니라 아들도 함께 순종했던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평소 아브라함의 삶이 대체 어떠했기에 이삭은 이토록 중대한 결정 앞에서 아버지의 뜻에 마음을 같이 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솔직히 이삭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들은 것도 아니고 아빠가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들은 것을 가지고 와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0대였던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함께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10대였던 아들 이삭은 평소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자신의 목숨이 달린 결정 앞에서도 이렇게 의연하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도 아브라함과 이삭 이 부자가 평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자주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조그만한 일에도 하나님의 의중을 함께 묻고 함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사건을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일이 굉장히 중대한 문제였다면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지금 어떠한 문제와 또 기도 제목이 놓여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결혼을 하시고 또 자녀를 두신 어르신들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미 자녀들이 결혼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부모님의 곁을 떠난 가정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함께 있는 가정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은 우리의 자녀가 신앙생활 잘 하게 되는 것, 그리고 자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것, 그리고 자녀가 지금 당면한 이 위기를 하나님 안에서 잘 극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 드리는 것이 기도 제목인 줄 압니다. 우리 중에는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가정도 있는가 하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과 같이 지내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선 예수를 함께 믿는 신앙 가운데 있는 가정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과 같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받았던 사람도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늙었을 때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는데 사사가 된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익에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는데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합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는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사람이 나왔고 그 아들 때문에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가문은 온전한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으로 잘 이어진 것 같지만 이삭이 쌍둥이 아들들을 낳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이 그 형이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얻고 싶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복을 받았다가 가족들이 영영 이별해서 나중에 정말 오랜 기간이 지난 이후에야 만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믿음을 이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되고 또 믿음의 가정 가운데도 남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온 가정에도 때로는 원치 않는 아픈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시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간증이 가정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가족 구성원이 다 기도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죠. 이제까지 부모 따로 자녀 따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혹은 부모와 자녀가 대화는 잘하지만 기도하지는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조그만한 일에도 같이 기도하자,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라고 하는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혹 이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이 처음에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서 신앙의 개척자로 서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그러한 분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성도님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형제와 성도님들의 자녀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 한 분을 통하여 성도님의 가정도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도록 소원을 품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홀로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는지, 나의 부모님 가운데, 나의 형제 자매 가운데, 나의 자녀들 가운데 어떠한 기도 제목과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두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형제 자매들이 함께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길 원하십니다. 또한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아내 사레와 또 조카 롯을 데리고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그 걸음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함을 얻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아내 사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님의 삶을 통하여 성도님의 가정도, 성도님들이 만나는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